다 같이 찬송가 546장 찬양하심으로 9월 29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이제 다 같이 한마음 한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오늘은 기도하실 때 주님 이 땅에 의료계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 간호사, 한의사, 물리치료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땅에 많은 병든 자들을 치유하는 일에 감당하고 있는 의료계에 종사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방역 현장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진들을 굳건하게 지켜주시고 이 땅의 모든 의료진들의 기술 수준이 향상해서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우리 초등학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삶의 1순위가 예배가 되게 하시어 일평생 변치 않는 믿음이 되도록 초등생 자녀들의 마음판에 굳건한 믿음을 새겨 주시옵소서. 공부에 재미를 붙이게 하시고 건강하게 학창시절을 잘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초등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주님 불신자가 있는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히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의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 가족들의 마음을 녹일 수 있도록 성도들의 삶이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불신 가족의 구원을 위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반드시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지 않는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세 가지 기도 제목과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3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겨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내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한 유람 열차가 다리를 건너다가 다리 밑으로 추락하는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리가 어떤 다리였냐면 다리 밑으로 배들이 지나갈 수 있도록 다리를 올리고 내리고 하는 도개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도개교 다리가 열리고 있을 때 그 유람 열차가 지나가는 바람에 진입하는 바람에 그 열차가 추락해서 안타깝게도 18명의 목숨을 잃게 되는 그러한 참사가 벌어졌다고 합니다. 경찰이 사고를 조사해 봤더니 다리에서 수신호를 보내는 기수가 자신은 분명히 붉은 깃발을 흔들었다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즉 절대로 진입하지 말라고 멈춰라는 의미로 붉은 깃발을 흔들었는데 기관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진입했다는 것입니다. 만약 기관사가 그 붉은 깃발만 제대로 봤다면 멈췄기 때문에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라고 진술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다른 영무원들도 그의 주장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은 그 기관사의 실수라고 생각하고는 기관사를 불러서 조사를 했는데 기관사는 정반대의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 기수가 분명히 흰색 깃발을 들고 흔들었기 때문에 나는 그 흰색 깃발만 보고 안전한 줄 알고 진입한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경찰이 그 기수에게 흔들었다는 그 붉은 깃발을 가져오라고 시켰는데 가져와서 봤더니 문제의 원인이 밝혀졌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붉은 깃발이라고 말은 했지만 색이 바랄 대로 바래버렸기 때문에 멀리서 보면 분명히 흰색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완전히 색이 빠져버린 붉은 깃발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붉은색이 하얀색이 될 정도로 싹 색깔이 바래고 빠져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빠지는 것이 서서히 진행되다 보니까 늘 습관대로 그냥 습관처럼 이거는 붉은 깃발이지 하고는 아무 생각 없이 습관처럼 붉은 깃발을 흔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그 18명이 목숨을 잃는 끔찍한 참사를 겪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붉은색이 빠져버린 그 붉은 길을 진짜 붉은 길인 줄 알고 착각하고 흔들었다가 그러한 참사가 벌어진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와 비슷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도 점점 퇴색되어 가는데 내가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그 붉은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하나님의 보혈의 피가 그 붉은 빛이 늘 감도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믿음이 점점 퇴색되다 보니까 내 심령에 붉은 빛깔이 점점 사라졌는데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아직도 예수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붉은 빛이 거의 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 잘한다고 착각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말씀해 주신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6월절 어린 양의 붉은 피를 통해서 초태생들이 다 죽어나가는 그 죽음의 재앙을 피할 수 있도록 구원해 시켜 주셨는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압제와 핍박이 가득한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켜서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시간이 지나면 불을 보듯 뻔하게 잊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과 2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세우시면서 이 모든 말씀을 해주신 분명한 이유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이다. 너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 모든 말씀, 이 언약의 말씀으로 시내산 언약을 계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 구절을 십계명의 서문이라고 평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과 같은 수많은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율법으로 올가매기 위해서 그 짐을 지우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잊지 말라. 내가 너희를 구원시켜 주시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따스한 사랑의 표현이 바로 십계명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의 그 율법이 기록된 구약의 율법의 말씀들을 읽어나갈 때는 딱딱하고 지루한 마음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의 진심을 느끼면서 읽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면서 지켜간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발라주신 그 주님의 보혈의 피를 잊지 않고 살겠다는 믿음의 행동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첫 네 계명이 바로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언약의 계명인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계명인 3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습니다. 너를 구원시켜 주신 분은 오직 나 여호와 하나님이기 때문에 절대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신도 섬길 생각은 꿈도 꾸지 말라고 첫 계명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는 뒤이어 심판과 즉 경고와 축복의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떠한 경고를 먼저 하셨는지 5절 하반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그렇습니다. 사람만 질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에게 절하고 섬기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죄를 갚을 텐데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 그 심판이 이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와 불신의 죄라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경고하신 것이 아니라 축복도 말씀해 주셨는데 6절을 봉독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우상을 섬기고 숭배하는 자들에게는 3, 4대까지만 심판이 이어지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믿는 자들에게는 언제까지 복이 이어진다는 것입니까? 1000대까지 복이 이어지는 축복의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께서는 공의의 성품과 사랑의 성품을 모두 가지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의 성품이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비교는 아니지만 수치로만 단순히 비교해 본다면 우상을 만들고 절하고 섬기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3, 4억의 벌금을 물리게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고 절대로 잊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1000억의 상금을 주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믿지 않는 것과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두 가지는 하늘과 땅 차이로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마음은 우리에게 율법의 짐을 지워가지고는 늘 언제나 그 율법의 짐에 얽매여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라고 그렇게 율법의 짐을 던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 그 넘치는 복의 복을 마음껏 받아 누리라고, 그것도 1000대까지 복을 받아 누리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담아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율법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축복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진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오늘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하고 도저히 이성과 상식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나 좀 심판해 주세요, 나 좀 혼내 주세요 하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에게 된통 혼이 나고 심판을 맞은 다음에야 정신을 차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 이런 말 자주 하지 않습니까? 너 맞고 정신 차릴래? 안 맞고 정신 차릴래? 무슨 말입니까? 매 맞고 정신 차릴 생각하지 말고, 혼나고 정신 차릴 생각하지 말고, 혼나기 전에, 매 맞기 전에 어서 빨리 정신 차리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맞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건, 이건 정말로 큰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심령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붉은 피가 절대로 퇴색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붉은 빛이 색이 빠지고 바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주님의 보혈의 붉은 빛이 더욱더 진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늘 언제나 잘 지키고 따르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천대까지 복을 받는 신앙의 명가를 꼭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보혈의 백성으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섬김을 원하시는 하나님,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은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미워하거나 거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나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무신론자나 우상 숭배자,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지는 자들이 절대로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천대까지 복의 복을 듬뿍 받는 신앙의 명가를 이루게 하시고 온 식구가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명문 가문을 반드시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역사하심이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구세주로 섬기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과 개인 기도 점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님, 승리교회 성도들이 구원자 하나님만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복의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만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상을 숭배하거나 타종교나 이단과 사이비 종교에 빠져있는 가족들이 있다면 주여 속히 그들을 건져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님, 오늘 하루도 환우들과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녀손들 모두 따스한 구원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생명의 복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어 주옵소서. 세 번째, 주님, 새벽제단을 쌓는 분들이 하나님을 가장 깊이 사랑하는 진실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날마다 기도를 통해 10년 가운데 주님의 보혈의 피를 바르는 기도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삶의 각 처소에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영적인 품격을 보여주며 신실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승리교회 모든 성도들을 코로나로부터 눈동자처럼 굳건하게 지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멘.